자,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다루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성경이 바뀌는 바람에, 성경 봉독이 바뀌는 바람에 아마 못 펴셨을 텐데, 고린도전서. 오늘은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책을 시작할 때 개론을 합니다. 개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개론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던 건데 꼭 퀴즈를 낸 다음에 머리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총 몇 권일까요? 감사합니다. 몇 번 내니까 아시는군요. 모르시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3권. 13권이고. 네. 자, 고린도전서는 몇 장까지 있죠? 네. 크게 말해보세요.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사님.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야고보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성경은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거는, 한 번씩 성경을 찾으려면 신약을 구약에서 자꾸 구약에서 신약에 찾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참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지만, 이 교회는 배울 만한 교회가 아니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회다. 반면교사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교회를 보면서도 그 교회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고, 그 교회의 오류를 따라가지 않고, 그 복잡하고 참 그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서신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띄워보실까요? 예, 고린도 이제 전서 개론을 보시면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됐습니다. 저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참 이런 장면 보면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가면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 가면 데살로니에 교회가 생겨요. 바울이 거쳐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척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서신입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는 보면 아마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에베소에서. 그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 원전에는 이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목이 뭐냐? 프로스 고린디우스 알파.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 알파는 그 첫 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 쓴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람들을 향하여 쓴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바울은 그러면 고린도를 언제 방문했는가? 언제 교회를 개척했는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그 다음 코스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 설명을 다 못해요. 하여튼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로마에서. 이때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여기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왜 바울을 만났느냐? 직업이 똑같아요. 직업이. 그래서 아마 같은 직을 갖고 있으므로 이렇게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다가 아마 이렇게 그 사람 둘이 만난 것 같아요. 가족이. 어떤 주석에 보면
이 천막을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천안직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았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직을 전문직으로 분류해요. 전문직. 왜 이 직업이 전문직이 되었느냐, 다른 뭐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천막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특별히 군인들, 로마 군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용병들, 이 사람들은 로마 이방인인데 로마 군대에 입대하면 로마 시민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주는데 입대하면서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자기가 자는 천막, 이걸 텐트를 가지고 입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이 군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막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여행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야 뭐 에어비앤비나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자겠지만, 예전에는 천막 가져가서 천막에 잤어요. 지금 요즘에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요즘에 보는 유튜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폭설에 캠핑하는 사람들, 이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텐트 하나 치고 폭설에, 여러분들 하나도 안 신기하군요. 저만 신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한번 빠지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 그 당시에도 이 천막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가 돈을 아주 잘 버는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자, 18장 내용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고린도에서 선언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선언한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18장 6절에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회당장의 옆집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회당장 집 바로 옆에 유스도라는 사람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누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 당시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겠어요? 안 놀라운 일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일.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회당장이 개종하면요 유대인들에게 막 엄청난 큰 타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누구로 바꾸었느냐면 소스데네로 바꿉니다. 소스데네. 그런데 이 소스데네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소스데네가 회당장인데 예수를 믿은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데려가 가지고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심하게 매질. 그 다음부터 이 소스데네가 바울의 선교팀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4번 보시면 소스데네를 매질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자, 2차 전도 여행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실까요? 보시면 전도 여행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디옥이 우리 성경에는 2군데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쯤 있는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육로로 이렇게 자기가 전도했던 더베 루스드라 쪽으로 갑니다. 쪽에 가서 여기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그런데 성령께서 에베소를 못 가게 해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드로아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쭉 이쪽, 저 위쪽으로 드로아로 올라가요. 드로아로 올라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여기가 마게도니아거든요.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어떤 사람이 환상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쭉 내려옵니다. 어디로?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마 고린도에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도 마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 잠시 들렸다가 바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큰 줄기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매우 복잡하고 시끄러운 교회였다. 매우 복잡한 교회였다. 첫 번째 주제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펴보셨어요? 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더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무슨 말? 자기가 내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맞냐 아니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문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밀리면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설교 이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막 이걸 가지고 막 아주 뭐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1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가서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예수로부터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것이 맞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도권이 밀리면 모든 것이 다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부터 보세요. 두 번째 교회 분쟁 문제부터 보세요. 여러분, 교회 분쟁 문제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행 문제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송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오는 2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 다 지금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들. 여러분, 이 지금 보세요. 2번부터 10번까지 이 문제가 한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복잡하고 얼마나 시끄러웠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느라고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열정들을 여기에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제자리 맴돌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이 문제들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이거 교회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10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편지를 몇 통 보냈을까요? 몇 통? 고린도 서신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 서신이 모른다, 알면 안다. 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4개 정도 쓴 것 같아요. 최소 4개입니다. 최소 4개.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훨씬 편지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으니까.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앞에 보낸 편지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고린도 전전서라고 불렀어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헬라 원문으로 읽으면 내가 너에게 이미 쓴 편지에. 그러니까 편지를 먼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먼저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느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고린도전서를 안 썼겠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세거든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더 복잡해진 것 같아.
아마 제 생각이네요. 막 고린도전서 이렇게 복잡한 교회에다가 아주 세게 말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편지를 읽고 말꼬리를 물고 뭐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더 시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2장 4절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앞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을 막 이렇게 뭐라 하고 질책한 것은 너희들을 미워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너무나 그것이 후회되고 큰 눌림이 되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다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편지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진심을 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1장 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1장에 보면 위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절.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무엇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뭐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 밑에도 위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일부러 위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상처 가운데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동부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는 참 특이한 지역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대륙 세력입니다. 이게 대륙. 여기가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유럽의 대륙입니다. 대륙이 저 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바다와 만나요. 바다와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손바닥 같이 생겼죠. 이게 지금 이 아가야라는 동네인데 섬처럼 생기는데 이 아가야라는 이 해양 세력과 만나는 딱 그 지점이 뭐냐? 고린도예요. 고린도. 대륙 세력이 쫙 내려오고 있고 해양 세력이 손바닥처럼 생긴 이 섬처럼 생긴 이 여기와 아주 좁은 통로에서 막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이게 아가야거든요. 이 손바닥처럼 생긴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는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 있으니까 자연히 항구 도시겠죠. 항구 도시이면서 해양 세력을 대표하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자, 보세요. 이 옆으로 가면은 로마가 있어요. 옆에 로마가 있고 여기에서 이 옆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들은 반드시 고린도에서 들려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돌아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또 로마에서 오는 배들도 반드시 여기로 와서 고린도에 가서 정박해서 가요. 고린도는 항상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유동인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겠어요? 안 발달하겠어요? 발달하겠죠. 뿐만 아니라 해양 세력과 대륙 이 문화가 딱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종교가 발달합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종교를 가지고 저기서도 종교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뭐가 발달하겠어요? 숙박 문화가 많이 발달. 숙박 문화.
여관, 호텔, 지금은 호텔 뭐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 자연적으로 태폐 문화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태폐 문화들이. 지금은 이렇게 운하가 생겼습니다. 운하가 생겨가지고 이 고린도 운하거든요. 아까 여기 왔죠, 있죠? 여기 이 지역을 이렇게 잘라 넣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아이고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항상 그리스 여행 가면 여기 꼭 보여주시죠. 그런데 자 확실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고린도 이 사이가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기가 고린도라 칩시다, 항구라 칩시다. 그러면은 고린도 항구에 있는 배들이 아까 앞에 여기서 로마로 가면 이만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 배가 오면 배를 들고 여기로 옮겨졌어요. 배를 들고. 지금 이렇게 운하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그만 바로 통과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약간 낮은 산으로, 낮은 구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자리가 많았겠냐 말이에요. 배를 들어 옮겨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죠. 그러니까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산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태폐적이고 그리고 종교가 아주 많은 이런 곳이 고린도였다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보면 고린도는 다 신의 도시입니다. 다 신. 많은 신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고린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여러분 아크로폴리스가 뭔지 아십니까?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높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높은 데는 누가 산다고 생각해서 옛날에? 신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 위에다가 도시를 세워놓고 거기다 신전을 막 갖다 놓은 데가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폴리스. 근데 이 헬라의 큰 도시들은 다 아크로폴리스가 존재합니다. 제가 가서 이 고린도는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아크로폴리스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얼마나 큰 위용을 자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가 보니까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가 보니까 이 아크로폴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줘서 보아서 그렇지 저 위에 올라가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큰 신들의 도시를 건설했겠나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아테네 밑에서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언덕이 다 보입니다. 바로 그 옆에가 아레오바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자리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아크로폴리스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로폴리스에 고린도에는 12개의 큰 신전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신전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고대에는. 그런데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 3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다음에 이 고린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 이 고린도에서 가장 거대한 신전이었고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에요. 이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비너스가 되는 겁니다. 신화에 의하면 아프로디테는 에로스라는 신과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유혹을 하면 넘어가지 않는 신들이 없었대요. 그만큼 예쁘고 엄란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있으면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생각에 맞춰 살겠죠. 기록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종교 창녀가 1000명이나 있었어요. 놀라지 말으면 진짜 안 놀라시네. 종교 창녀가 몇 명 있었다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기는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도시가 엄난하고 태폐적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아폴론 신전입니다. 아폴론 신전. 이 아폴론은 태양신이고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사람도 이 신도 아주 미남입니다. 미남. 그래서 이 아폴론 신의 어떤 신하들을 보면 여성과 막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신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입니다. 여러분, 아스클레피우스와 관계 있는 직업이 있어요. 뭐겠어요? 의사입니다. 의사. 이거는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이 신은 하도 이제 잘 고쳐가 사람 잘 살려보니까 제우스가 죽였는데도 살려버려요. 그 나중에 제우스한테 벼락을 맞아가지고 한번 죽었던 신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 이게 뭘까요? 잘 아시네요.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이 유명합니다. 그 지팡이의 뱀이에요. 뱀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은 고린도에 있는 아클레피우스 이 지팡이를 조각해, 잘 안 보이는데 조각해 놓은 거고, 자, 이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무슨 마크일까요? 세계 보건기구 마크입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이 아클레피우스 신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우리나라 의사협회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여기는 대한내과학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급차에 뱀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급차 같은 데 가잖아요. 119 응급 구급, 여기 다 뭐가 붙어 있어요? 그 아클레피우스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 신화가 있어요. 의술의 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건 뭐냐면, 지금 세 가지 신을 보여드렸는데 이만큼 고린도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그 의술의 신이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뭐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으로도 의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다. 이런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아주 엄난한 도시였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이거는 종교 창녀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 남자 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녀들입니다. 2번 보세요. 2번 고린도화하다, 이런 말이 헬라어에 직접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적으로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와 관련 있는 헬라 그 관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도덕하다, 뭐 고린도 창녀다, 고린도 남문꾼이다, 엄난한 삶을 살다, 정말 말만 잘한다, 이런 사람들 다 고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웬만한 사람이 가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잘나는 사람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요. 돈 많고 잘났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이면 조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아시고,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발신자를 알 수 있어요. 발신자가 누구냐? 바울과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소스데네는 누구라고 그랬죠? 회당장이었어, 그죠? 회당장인데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자, 18장 17절, 사도행전 1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자, 여기 모든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막 때렸어요. 이 갈리오는 이 고린도 총독이에요. 당시 고린도 총독이 이 일을 너희의 종교와 너희의 언어와 관련된 일이라서 상관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음부터 소스데네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회당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바울 선교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대네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뭐가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고린도 전서에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항상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이 없으면 그 믿음이 희미해져요. 이상해집니다. 내가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안다면 내가 이 자리를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목사가 된 걸 내 실력으로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도 이걸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부르심이 약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고 시험에 들고 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데 흔들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부르심.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까?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 이건 교회라는 자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똑같이 섞여 사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건 내 것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 우리는 누구냐? 여기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셔 거룩하게 만든 무리다. 이 일부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거룩성을 상실하면 교회가 짓밟힙니다. 개의 짓밟히고 돼지의 짓밟히고 다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면 교회는 높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냥 거룩이 주야 이렇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세 번째 3절인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위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